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 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상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오늘 그것을 이어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다곤 신상도 쓰러뜨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그걸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법궤를 두었다. 에베네셀 싸움, 전투가 있기 전까지 20년간 거기 있었더라 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법궤의 이동, 저쪽이 지금 지도가 좀 딸렸는데 저쪽이 실로죠. 실로에서부터 와서 아벡 전투에서 뺏깁니다. 뺏겨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 갔다가 가들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블레셋의 도시마다 성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려보내게 되죠. 암소 2마리에다가 술에다 씻고 보냈는데 베세메스까지 가더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갔어요. 그 베세메스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원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법궤를 열어보므로 뭐가 들었을까? 많은 사람이 죽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지에는 기럇 여아림에 둔 것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뭡니까? 누가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 합니까? 예루살렘은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특히 남왕국 남쪽에 어떤 절반의 왕이었다가 이제 온전하게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이 왕으로서 그 자리에 된 후에 여부스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빼앗고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말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상황이죠. 보시게 되면 달을 다니겠죠. 아까 그 나온 것처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몇 명이랑 같이 갔다 그럽니까? 3만 명. 왜 3만 명이었을까? 게라디온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3만 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길 때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법궤를 뺏기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잘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나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들이 아니라 손자쯤 될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손자라는 말이 없고 다 아들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70년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다스린 후에 왕을 세우죠. 누구를 세웁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죠. 사울의 통치가 40년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윗이 또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7년 반을 다스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 이 시간이 도합 몇 년이 흘렀느냐면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다윗은 또 자신의 남북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북쪽은 사울 왕의 후손들이 통치했지만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다스린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큰 역사를 지금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이 나고는 타전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날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어놨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대고 막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죠.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방식 자체가 틀렸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냐면 레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라.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수레에다 싣고 옮겼다. 그것이, 그리고 성물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함부로 손을 댔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새별이 찾았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선물을 만지지도 말고 고핫 자손이 그것을 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을 수도 있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말씀 보시게 되면 처음에 기럇 여아림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법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누구의 집으로?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사무엘하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네, 스크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집안이 나옵니다. 두 집안이 나오죠. 그 두 집안 중에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 있었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11절 보니까 얼마 있었더라? 3개월 있었더라. 자, 우리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이라는 이 두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작은 본문에 70년 있었던, 법궤를 70년이나 소중하게 잘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했고, 그렇죠? 오히려 겨우 석 달 법궤를 보신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더라.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왜 화가 머물렀고 화를 당했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을까요? 자손들까지도 왜 복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아벡정토에서 이기고 실로를 다 무너뜨리고 황폐화시켜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법궤를 맡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법궤를 맡기고 웬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냥 보통 집안한테 맡기겠어요? 아니죠. 정통이 있어야 되니까 레위인 집안이어야 되고 고핫 자손이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할만해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야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오벳에돔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가 누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라. 네.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을 다 멸하셨던 그 화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왜 아론만 향로를 하나님께 그걸 올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명을 죽게 하셨다. 바로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 고라의 자손이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럇 여렘에 있어도, 그 지역에 있어도 아비나답의 집은 뼈대 있는 훌륭한 가문이고 이쪽은 부끄러운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가문에서 7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가문 가운데 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를 보면 웃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방식을 수레에다가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방식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들고 매는 거는, 들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는 옛날 방식 같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아니 수레가 있는데 최신 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퀴 달린 전차라든가 수레 이런 거는 최신 문물이에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대에 맞춰야지, 그런 마음이 발현된 게 그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70년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를 지난주에 우리가 뺏겼을 때 누구 때문에 뺏겼느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아들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인 것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인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어떤 걸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내 상식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사사기 했고 사무엘 다 똑같은 얘기죠. 사무엘 상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뭘 따르는? 그죠? 내 소견을 따르는, 내 경험과 내 지식, 그걸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삶이에요. 오벳 에돔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6장. 성경 역대상 26장 5절 그리고 8절. 역대상 26장 5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6장 5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성경이 잘 안 떼집니다. 찾았어? 네. 자, 우리 26장 5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8절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아비나답의 자손들과 오벳에돔의 자손들의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오벳에돔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는데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까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나가셔서 그 목소리가 갈라지고 좀 좋지 않으신데도 그 목청을 높여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의 특히 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쫙 설명하시는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벳에돔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의 조상은
모세에게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한 것, 그것이 오베데돔의 그 가문의 모습이었다. 아비나답과 오베데돔, 겉으로는 이 집안이 더 대단해 보이는 집안이고 이 집안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것은 그냥 웃사가 한 번 그냥 아이쿠 거기서 사고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죠. 이스라엘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오베데돔을 향한, 아비나답을 향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세민 목사님도 하셨지만 오는 주일에, 이번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 다음 주간에 초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 찬양에 대해서 깊게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나답의 가문과 집과 오벳 에돔의 집 중에서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에 가깝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누렸더라 라고 말하는데, 은서 어떻게 생각해? 은서네 집은 어떤 집이야? 오벳 에돔의 집이야?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네, 은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 전체 1등? 그래요. 아름다운 오벳 에돔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런 오벳 에돔의 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전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문지기가 성전 문 지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여러분 그 열왕기하 22장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받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전의 문지기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승유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오벳에돔 같아요. 고라의 후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에 하나님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노이를, 은혁이를 오벳 에돔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샛별아, 우리 샛별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기를 바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비나답의 후손들은 특히 우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그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